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어떻게 감사함이 충만하셨습니까? 이 감사가 이번 또 2주 동안 또 새벽 기도 가운데도 있고 또 이번 한 주간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해야 할 텐데 그것이 이번 한 주간의 일종의 그 이벤트나 미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들으려면 최소 21일 그리고 최대 100일 정도가 걸려야 몸에 익숙해진대요. 이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하면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은 안 좋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나 그런 모습을 잘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 4계명 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이 안식은 좀 여태까지 보통 4개의 문항이나 했는데 이 안식일은 보니까 5개, 6개죠. 이 6개의 문항에 대해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7문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제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킬 것과 특별히 7일 중에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 될 것을 명합니다. 제59문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제60문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제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2문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부과된 논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당성을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기독교는 언제나,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언제나 항상 두 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축은 뭘까요? 한 축은 율법, 한 축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쫙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흘러갈 때 은혜가 계속해서 잘 흘러가면 되는데, 그 은혜가 지나치게 은혜가 강조되게 되면 뭐를 놓칠까요? 율법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유무상통의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 내 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4장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장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이 바나바를 보고 나서 그들도 재산을 팔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반만 바쳤네. 그것 때문에 그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일곱 집사 스데반의 일곱 스데반 외에 일곱 집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 왜 생겼죠? 결국에는 구제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주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어떠한 그냥 뭐 은혜대로 합시다 하다 보니까 또 불만의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교회는 또한 어떠한 율법들을 다시 한번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제도가 생긴 거죠. 원래 초대교회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 교회가 은혜롭게 될 때는 다행인데, 질서가 없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도들은 말씀과 이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일곱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의 어떤 행정들이나 일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좋죠? 근데 이것이 또 너무 원칙적으로 가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한때 한참 무교회주의자가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기보다는 무교회론자들이 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김교신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많은 한국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초대교회에 직책이 어디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직책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 제도적인 교회는 필요 없고 오직 은혜, 자기가 거룩한 성전이니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 이런 것이 또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어떤 균형을 잡히면서 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정말 좋죠. 그러나 그 전통이 너무 강조시되면 거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통을 깨고 뭔가 변화로 나갑시다. 그럼 뭔가 새로운 것도 추구하고 좋아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근데 또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너무 확 나가다 보면은 이 모두 질서들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접점들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안식일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이제 80대, 70대, 80대 분들,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딱 주일 하면 뭐죠? 돈 쓰면 안 되고, 이거 아주 명확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했죠. 주일날은 오로지 교회에서만 지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은 또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이다, 또 너무 안 한다,
사실 주일의 개념이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은 특별히 주 5일째가 되다 보니 어떻게 하죠? 토요일 날 캠핑을 떠나요. 금요일 밤부터. 그러면은 예배 어디서 드리냐? 핸드폰 있잖아요. 이번 유튜브 딱 틀어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제 교회에 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유튜브로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교육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시간 풀 예배를 딱 그 시간에만 틀어놓고 나머지는 끕니다. 그러니까 1시, 2시 분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만 들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 박찬현 쌤한테나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원래 11시부터 12시까지가 우리 교회, 물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라면 그 시간이 어디에서든지 갔든지 간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튜브가 있으니까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그 예배를 지키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내놓은 일종의 자구책이죠. 사실 이것도. 이 자구책이 실시간을 틀어놓되 나머지 시간에서는 풀 예배를 하지 않고 말씀만 딱 올려놓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러분 뭐죠? 그러니까 뭐 말씀을 CD로 누군가 전도로 주는 것처럼 말씀만 주잖아요. 거긴 예배 모두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잡아가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아니 꼭 뭐 주일만이 거룩합니까? 다 다른 날도 거룩하지, 맞죠? 그런데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평일날도 주일처럼 거룩하게 보내느냐? 이 질문을 드려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정말 주일은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맞지만 정작 우리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대형 교회나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러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7시부터 8시까지 예배를 딱 지켜줘야 되는데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잘렸어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실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골프 부킹 시간, 예약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목사님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정말 뭐가 주가 되는지가 헷갈리는 상황들이 있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식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주일을 온전히 이것만 다 해야 돼, 또 너무 철저하게 지킨 나머지 이것이 또 율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고신대학교에서 1960년도에 일어났던 박윤선 박사와 스푸너 선교사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교회사 쪽으로는, 특별히 고신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스푸너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일이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배가 날짜가 연기가 돼서 원래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가기로 했었는데 이 배가 뭔가 날씨의 문제 때문에 주일 날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푸너 선교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신대 총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러 간 거죠. 영접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막 그 군인들이 뭐 검문 검색을 좀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막 이런 옥신각신 하다가 간신히 허락을 받고 그분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끝나고 내려왔는데 공예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끝나고 이제 가자니 예배 시간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게 되어서 그 공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로 치면 11시 예배를 못 드리고 근처에 가까운 교회인가 그 가족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신총회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공예배를 빠지고
이거를 하느냐. 근데 이때에도 웨스트민스터 오늘 소요리 문답 60문에 보면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여야 됩니까?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총회에서는 이걸 요구한 거죠.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예배를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윤선 박사님은 이거는 내가 내 배 시간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배 시간에 대해서 내 영역이 아니었다. 나는 충분히 지키려고 했으나 그들이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사과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사과할 때까지는 이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이 사과했을까요? 사과 안 했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고신대 총장을 사퇴하고 총신대 교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박윤선 스포너 선교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럴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1세기에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 아주 철저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게 했고요, 할례도 못하게 했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박해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산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갔겠죠? 저항이 굉장히 심했겠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그거를 알고 안식일에만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당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율법학자들도 랍비들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멸당한 것이 맞는 거냐? 그래서 랍비 안에는 이런 해석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의 역사 동안 모든 민족들은 다 흥망성쇠를 겪고 결국엔 다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2000년에 600만 명이 죽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그들이 우뚝 서서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나 이런 걸 주무를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 수많은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이러한 말과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첨예한 대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날에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고민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편의점 주일날 쉬면은 그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 주일날에 24시간 안 쉬는 조건으로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늘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이 지금 우리처럼 바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을 보면서 안식일에서 어떤 정답 이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4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에 관한 말씀이죠. 1계명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화면은 없고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좀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은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1계명은 나 앞에 다른 어떠한 신도 두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의 싸움이죠. 2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의 대상이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과의 이런 싸움, 이것 가운데 나오는 거죠. 제3계명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3계명은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자세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렇죠? 헛되이 일컫지 않도록,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오늘 제4계명 8절에서 11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4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정말 깊은 사랑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와의 약속이 정말 중요하면 내 시간이 아무리 급해도 이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고 우선순위로 두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10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여 지키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켜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아무런 그런 돌봄 없이, 그죠? 어떠한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은 창조하시고 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을 믿고 그분 앞에 쉼을 누려라.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죠? 원래는 그렇게 해도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엉겅퀴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됐고, 열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땅은 계속해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동이 고통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들이 점점 사라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나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막아버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들이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쉼이 없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을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신명기에 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 이번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에서는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신명기 5장 15절 2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노예는 쉼이 없어요. 노예가 쉰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그의 생명이 끊어질 때쯤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버림받는 거죠. 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만 쉴 수 있다라고 이 노예에 나오는 애굽이나 이런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주 5일째 안 하면 데모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가. 없죠. 일을 안 하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좀 쉼을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지풀도 주지 마. 너희들 스스로가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되 단 벽돌의 개수는 지금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쉼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준 것은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게 되는 그 쉼에 대한 올바른 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죄 안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일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쫓기는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알고 나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일은 단순히 창조에 대한 것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라는 말과 이 말이 또 어디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성은 곧 창조와 구원의 이 두 축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3번에 주일로 옮겨진 안식일,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원래는 토요일 날,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이 된 건 이유는 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진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 두 번째 말씀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매주 첫날에. 그 말은 곧 그들이 이 신약시대 때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안식일 제7일 제59문에 제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에 보면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으나, 그러나 부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 우리로 치면은 이제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달력에 보면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잡죠? 네, 주일로 첫 주를 잡죠. 그죠? 물론 이제 어떤 달력은 또 주일을 뒤로 놔두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거의 주일을 첫날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죠? 이 마감 날짜가 중요하죠. 마감을 잘 지켜야 첫날이 잘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마감을 잘 지켜야 첫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서 주일날 쉬자,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을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날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6일 동안 했던 걸 일요일 날은 좀 못다한 것 좀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의 개념은.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의 준수는 그냥 단순히 내가 쉰다, 이것만의 의미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을 잠시 맡길 때, 내가 그리고 온전히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일을 대망하는 이 안식일이 또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아니 안식일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구약의 시대에만 통용되는 법이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시민법. 의식법부터 소개하면 의식법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이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식법은 다 끝이 난 거예요. 정신은 기억할 필요가 있으나, 그리고 시민법은 뭐죠? 시민법은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평화교회 교인으로서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법을 하나 제정합시다. 성경에 입각해서 뭐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몇 주간 빠지지 않으면 뭘 하고, 고의로 빠지는 항존직이든지 누가 자꾸 빠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시다.
이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통용이 되는 걸 일종의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시민법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시민법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도덕법일까요? 아니면 의식법일까요? 그거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을 보시면 안식일 날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민수기 15장에 그 말이 나오죠. 안식일에 이 도끼질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 나무질 해가지고 뭔가 자기 집안의 땔감으로 쓰려고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바로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법에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는 십계명은 제가 도덕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기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처럼 안식일에 도끼질하고 일했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곧 시민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은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시민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부모를 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여러분 아랍권이나 이런 데서는 간음을 했다거나 간통을 했다거나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걸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부모에게 거역해서 부모가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딸을 부모 말 안 들었다 죽였을 때 이 사람이 무죄 판명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법을 보면 난리가 나죠. 그러나 그 아랍권 안에서 그 아랍 시민들은 모두 다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켜지는 법은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차이지만 그러한 법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세세한 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을, 이거는 전체적인 도덕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39가지의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아니구나, 옆집 사람을 불렀대요. 잠깐 좀 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이 전기불을 좀 켜달라는 거예요. 네가 키지 왜 안 키냐고. 안식일을 우리는 불을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 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빌딩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빌딩이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60층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지킨다는 거죠. 너무 율법화된 건데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안식일에 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뒷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앞주머니로 옮겨도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는 과연 이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답게 지키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준비한 책을 통해서 저도 좀 느낀 거지만 과연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1시간 예배 달랑 드리는 걸로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했고, 사실 안식일은 온종일 그날이 거룩해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꼭 1시간 예배가 아니더라도 다음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남녀 선교회가 교제하는 시간은 식사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하게 보내는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달랑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또 아까 이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보면 공예배를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배가 그냥 나 혼자 일부 예배 드리고 달랑 그냥 가서 다른 사람과 교제 없이 드리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안식일은 공적인 예배가 모두 다 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받은 은혜들을 식사의 교제를 통하여 또 함께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때로는 수다를 떨물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놓쳐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A번에 보시면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상거래와 오락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3페이지입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류 계급들이 자기는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지키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게 하고 온갖 수탈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 날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재산을 위해서는 양 구하는 것은 막 허용하면서 일종의 내로남불이죠. 왜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 구하는 것은 왜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가 빠지고 니네들 재산이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하는 것을 맞다고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은요, 사람을 살리고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사람 고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짜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세요.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야, 내가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 그에게 안식일은 진짜 구원의 날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을 고쳐준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안식일에 이러한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놀고 쉼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안식일날 놀았습니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건 뭐죠? 너희가 안식일에 오락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기뻐서 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캠핑 갈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최선이었느냐.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의 가르침은요, 언제나 강제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득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면, 그 영광을 돌리는 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가 질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핑계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안식일을 게으름으로 모독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요, 안식일이 됐는데 주일날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한 번 늦은 사람은 계속 늦는다. 이게 교회 안에 보여진 법칙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분은 예배를 30분 늦춰도 35분에 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럼 예배를 늦춰드릴까 하면 늦은 만큼 또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죠. 이러한 고의적인 습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TV 보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주일날 푹 자면 되니까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와서 푹 자면 되니까 토요일날 내 할 거 하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게으름으로 모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습관을 잘 맞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이나 여기 말씀에도 보면 53절의 중간쯤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 시키고,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온전히 보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악한 주먹으로 사람들을 치는 것. 그러니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더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37절에서 3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자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 가운데서 오히려 주일날의 이 안식일에 오히려 더 더러운 짓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면서도 결국 주일날에 싸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죄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83문 있죠.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이 나오죠?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아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보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한 죄가 뭐냐면 바로 주일날 우리가 지켜지는 이 안식일 날에 더 싸우고 더 우리의 몸을 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는 아내와도 싸움을 그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을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주일도 마찬가지. 이것이 정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날은 우리가 다른 날 싸우면 안 되지만 다른 날보다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 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기분 나쁜데 예배 제대로 드려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드려지죠? 주일 아침에 얼굴 인상 붉히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물론 여러분 인상을 필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나 이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스스로 시험이 들 만한 거리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도 일찍 주무시고 주일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습관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되고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뭘 쉬어요?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안식일이, 여러분 그런 날 있죠. 너무 바빠서 오늘이 주일이었나? 할 때 그런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식일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리듬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참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혈육이,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했을 때는 사적인 예배, 우리의 가정 예배나 아니면 집에서 드려지는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이 4계명이 부과된 이후의 논리는 뭐냐? 결국에는 주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우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셨죠.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분은 사실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체력이 딸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셨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했죠?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주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가정의 예배, 한 주간 동안 꼭 예배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에.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예배와 교제, 양육, 봉사, 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주일날에 부득이하게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일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무조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상황만 여기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정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되죠. 내가 이거 가지고 진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발버둥 쳤는가? 기도했는가? 하나님 정말 나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걸 주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주일을 진짜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요?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지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분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충현교회에서 김창희 목사님이 예전에 왜 그 부화폐를 신화폐로 바꿔주는 날이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제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김창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주일날에 돈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그게 주일날에만 바꿀 수 있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고 성도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안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었나 해서 주일에 안 바꿔도 다른 날에 바꿀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믿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잘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이런 시험이 주일날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도 주일날에 이 사회복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거든요. 주일날 시험 안 치면 1급을 못 따니까. 이러한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정치인들이, 민림의 정치인들이 이 주일날에 안 하고 토요일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날 시험 안 치고 토요일날 시험 치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혜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만들 수 있다면 법으로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의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 기억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구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